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오냐면 밤중에 찾아와요. 밤중에. 또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 관원, 다시 말해서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한 국회의원쯤 될까요?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여하튼 그 지역의 유명한 바리새인이고 공회의 의원이에요. 그 사람이 선생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참 신기해합니다.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오늘 여러분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러면서 랍비여라고 선포해요. 그는 선생이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는가?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먼저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또 산헤드린의 공회 의원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찮은 사람에게 가서 의원이나 되는 사람이 뭘 질문하고 답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돌면 조금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분주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여하튼 아무도 없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기쁘게 맞아주셔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참으로 어려운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교가 쇠퇴하면 쇠퇴할수록, 종교에 어려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많아져요. 무슨 말이냐면 떳떳하게 자신 있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시기가 되면 자기 자신을 감추고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중국에 여러 숨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 많은 믿음의 종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가 쇠퇴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섬기고자 늘 여러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 상황 가운데 이렇게 밤에 주님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깊이 영접하고 삶을 살아야 돼요. 아직 니고데모는 주님을 통해서 어떤 믿음도, 주님을 통해서 어떤 구원의 확신도 아직 있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밤중에 피곤하고 어렵고 주님이 지쳐있는 상황에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누구든지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받아주신다는 주님의 거룩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밤에 찾아와도 상관없고 분주한 중에도 찾아와도 상관없고 어떠한 중에서도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마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말씀에 보면 거듭남이라는 말씀을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로 하시고 계셔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남을 의미해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니고데모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거듭남의 필요성이 뭐냐면 사람이 다시 나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또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니고데모가 궁금한 것은 육적인 다시 태어남, 다시 태어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육적인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영적인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몰라요. 그 이야기가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생은 생명의 시작이지만 영적인 출생은 거듭남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삶을 살면서 그 출생은 결국에는 죄악 속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태어남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거듭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본성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원칙들을 갖게 되고 새로운 사랑을 누리게 되고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습관적인 죄악된 모습을 다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과거에 있었던 삶, 주님을 믿기 전의 삶과 주님을 믿은 후의 삶이 분명하게 구별돼야 돼요. 전에는 별짓 다 하면서 세상의 본성, 세상의 원칙, 세상이 좋은 것, 세상의 목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신앙 안에, 믿음과 말씀 안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가 주를 믿는 자라면 과거에 내 삶이 어떻는지 한번 쭉 적어보고 또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난 뒤에 달라지고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 한번 쭉 적어보면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거듭난 사람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출생을 통해서 부패하고 죄악에 빠졌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방향을 고쳐가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새로움으로 말씀하시고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다. 전에 과거에 있었던 습관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일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해요. 어떤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바뀌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 거듭남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해보겠지, 내가 해봐야지 각오하고 결단하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남은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죄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위대한 변화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아, 다시 태어남이 중요하구나.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삶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구나. 이것은 인간의 어떤 방법과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구나라는 사실을 니고데모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몸을 새롭게 짓는 일들은 인간의 방법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일로 가능하다라고 말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셔요. 그럼 말씀에 보니까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물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물과 성령.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은 회개를 의미해요. 회개. 성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은 인간의 마음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듭남의 내적인 역사를 말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앞에 다시 살고자 하는 회개와 결단이 있으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새로움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생기는데 왜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하는가? 도대체 내가 그렇게 많은 죄악을 지었는가? 내가 그렇게 흉악한 놈인가?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본래, 인간의 본성이 어떤지를 찾으면 돼요. 인간은 도대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 말씀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는 본성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고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으려면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나는 그렇게 특별하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법의 도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떨어지려고 하고 죄악의 습성으로 본능이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이 역사를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비유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물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물 세례는 뭐예요? 내 자신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이키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세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세례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살겠다는 세례의 의식을 통해서 내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 나뭇잎 흘리는 걸로 보이는데 어디서 왔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께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주 앞에 나오려고 하는 내 마음,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 돌이키려고 하는 그 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엿볼 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밤중이어도 그것이 어느 순간이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다 영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들어있어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거듭남이 필요해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 세례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 달라져야 돼요. 무언가 전체적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요.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 마음 깊숙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요.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내 존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부는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거듭난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기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내가 그것이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이 옳다 생각했는데 그러다는 사실을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알고 깨달아 거듭나는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런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변화되어야 되고 거듭나야 돼요.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왜 너희들은 이렇게 12절에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하고 그리고 간단한 이야기예요.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들은 왜 증언을 받지도 않고 믿지도 않니? 당연한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이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나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쫓아야 되고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런 하늘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과거의 삶 속에서 묶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의 삶의 은혜를 다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